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오다가 오늘 야고보서를 보게 돼요. 이 야고보서, 특히 지금 그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믿음을 너의 행함으로 증명해봐라, 요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봐라, 요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첫 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지혜와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해보라는 거예요. 자, 행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와 행함이 어우러져서 그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겁니다. 지혜와 행함.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행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그냥 무작정 그냥 행함으로만 그냥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요구사항이 오늘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또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곧 세상적인 것, 두 번째 정욕적인 것, 세 번째 귀신, 결국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난 지혜는요, 이렇듯 세속적이고, 이게 세속적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지배권 아래에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정욕,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귀적인 행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이 세상의 꾀, 세상의 쥐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성공이에요. 자기 성공.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요, 큰 교회를 짓고 유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함으로 너에게 있는 지혜를 보여라. 행함으로 너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는지 증명해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진리를 거짓말로 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요, 구체적으로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이 자기 고집, 자기 아집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사실 겉으로는, 입술로는 축하해요. 잘 되셨네요. 근데 속은 쓰려. 왜 내 자식은 저렇게 잘 되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왜 요것밖에 못 됐을까?
내 어떤 나타나는 어떤 겉의 외모만,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의 그 공자탑, 그 탑을 스스로 쌓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싹 다 우리 안에 죄 뿌리까지 다 뽑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옥 형벌에서만 면하게 하셨을까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찍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천국 문을 두드리고 그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와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절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시작됐지만 그 이후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선한 것,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손만 뻗으면 그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준비하며 이 세상 환경에서 죄 짓지 말고 여러분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그 보상 원리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매일매일 상 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천국의 상을 쌓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받았을지라도요, 천국 가시면요, 여러분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억도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아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찍 내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내 소유를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세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다 버려요? 그게 버리라고 하니까 실제로 다 버리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도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욥을 보셔야 돼요. 욥이요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 욥이라는 성도가. 그런데 하루는 그 마귀에 의해서 도적제가 침략을 하죠. 도적제가 강도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 그죠? 그리고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 욥은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되니까 더 인내하고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 한 분 남은 그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속이 힘든 거야.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그 욥이 뭐라고 합니까?
숫째 내가 어머니의 자궁 모태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땅에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요거까지도 잡아내서 야, 그게 바로 어둠이야. 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죄 같지도 않은 그 죄가 어둠이야. 요것을 가르치시고 그 죄의 근원 뿌리를 갖다가 쏙 뽑아버리시고 온전한 의인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 연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갔어. 내가 사랑하는 오기야 금이야 금지오겹하면서 키우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무엇 하실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유를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의 부모보다 너의 자녀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정결케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쉽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요. 그 믿음이 증명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온 지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란으로 집어넣으실 계획과 작정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원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내 몸과 마음의 행실을 닦아낼 수 있는 이 자유의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기회가 있어요. 그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환경에 들어가면요,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어느 정도는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전심을 다하여 정말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마지막 때 기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일주일 전의 주일과 같은 주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의 진정성, 간절함,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지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 기록들을, 역사적인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전투적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돌로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질투가 형제의 관계까지 깨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 사울 왕은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출중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같이 참전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사울은 질투심이 발동해서 여러분 그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우리의 악심에 역사하는 거예요. 악심.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려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내 양심이 조명이 돼야 된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늘 모시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삼으면 그 밝은 빛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지성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평소의 지성, 선한 지성,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쌓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은 그 지식의 진리로 말미암아 선악이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범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죄가 흥행할지라도 너는 오직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죄 가운데서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그 뿌리를 결국은 발견하셔야 돼요. 그 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이 훈련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까지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이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것.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받았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루시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비하고 온유하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너도 하나님 되어라. 그래서 루시엘이 퍽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루시퍼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그때 생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고. 근데 그 속성과 그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항상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죄악 성질, 마귀 성질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루시퍼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로부터 분산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그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질투로 시작해서 증오심을 발생시키고 남의 삶까지 파탄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는 지혜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공교육이 사실 그것을 대부분 가르쳐요. 도덕적이고 윤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자기 성공,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먼저 성공해서 남을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선하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게 이 세상 환경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서 오는 지혜를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얘기입니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말씀과 그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는 5천만 그 국민 중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라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마귀적인 그러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진리를 알아. 내가 말씀을 좀 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잣대로 상대방을 자꾸 비추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개를 덜 해서 그래.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씀에 나와 있거든. 이러면서 함부로 그 사람의 그 결과까지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 빛의 말씀으로 내 안에 어두운 양심과 그리고 세속적인 그 지성을 바꿔라. 비춰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거짓말하는 자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리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볼 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합당한지를 먼저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비록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라도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잣대는 바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님 전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다 교리가 달라. 진리는 하나인데 교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 때문에 교단이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주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저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약 2년 동안 교단이 왜 갈라진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그 진리에 대한 자기가 요거는 내가 요렇게 깨달았어. 요게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면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받게 되면
혼란과 다툼과 악한 모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습니다. 첫째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혜, 곧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성결, 거룩이라고. 거룩.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만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60년 평생을 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서요, 푸대접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결, 거룩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특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요. 여러분, 다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분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을 거야. 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한 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결국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오직 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화평으로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열매, 상급으로 거두라,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믿는 분들 봐서도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진리가 없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악한 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누구냐? 라고 물으세요. 바로 그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구별하고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선악을 구별하면서 선을 행할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공의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늘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정말 투쟁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걸 잃지 말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8단지복을 얘기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천국에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게 숙제로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지 나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전체 교인이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흐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낮은 곳이 어딘지, 내 주변에 혹시 내 도움과 나의 어떤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곳에 은혜가 있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다니엘서 1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어 성경에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그들은 연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거다. 이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 헬라 제국이 폭망하고 4명의 왕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주전 170년 전에 그 일어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33살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를 따랐던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이 그 제국을 넷으로 나눠 가져요. 그 중에 셀즈쿠 왕조가 나타납니다. 북쪽에. 그래서 그 셀주크 왕조의 그 8번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초상화를 거기다 걸어놓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나 양의 피로 하지 말고 돼지 피로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머리를 강단,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돼지 머리 놓고서 절하지요?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악한 왕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절개를 지키겠다.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돼지 머리나 제우스나 당신의 초상화에 나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그때 많이 연단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어때요? 비참해요.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연단을 받아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대요?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상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시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때를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 35절 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약간의 도움을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으로 도울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신앙적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부류와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인류 역사 마지막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신 다니엘 70제 이래에 마지막 때 7년 이 땅에 온 세상에 임할 7년 대환란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옆에 교회 저랑 친한 목사님 6층에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침에 잠깐 만났어요. 근데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아이고 죽겠어. 저를 만나러 내려오시는데 6층에서 막 뛰어내려오셔. 1층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아무도 안 나와.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몇 층이에요? 4층. 여러분, 평소에 4층을 오르시는 분은 5층도 6층도 올라오세요. 근데 평소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아이고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모든 환경이요 연단받기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올라오면서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이러면서 올라오시는 분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이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죠. 그분과 천국에서 주님이 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 주변에요 상 받을 일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찬송을 한 곡 하더라도 기도를 잠깐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남들이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정말 저를 들여보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찬송하는 분과 어떤 차이가 있겠냐. 상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이게 뭐냐면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7년에 특히 인류 역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 그 7년에 그 후반기의 3년 반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 평소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함으로 그 지혜로 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도 더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돼서 여러분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나는 이런 게 불편해.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또 보세요. 겨울에 눈 내리고 막 진흙탕 되고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할 때, 싫어질 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 모든 날씨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다가올 시대, 어려운 시대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며 그 자리를 보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작지만 적지만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은 상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오직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온유로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열매 맺는 삶,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